맛있게 드셨어요? 네. 오늘 맛있었습니다. 요새 우리 시대 분류 배워가고 있죠. 기억들 하셔요? 창출, 레미, 시 이건 뭐였어요? 시대 분류가 아니라 연대. 그렇죠. 그 연대순, 연대순으로 나열했을 때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난다? 에스더에는 에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진짜 역사순 배열이다. 나머지는 보충이다 해서 우리 그거 배웠었어요. 어서 옵쇼 하는 거 이거 배웠었어요. 그리고 나서 배운 게 시대별, 즉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이제 그 나머지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시대 분류로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맨 처음에 예, 태초 시대. 요거 뭘로 외우라 그랬어요? 태초 시대는 사자 외우라 그랬죠. 요게 뭐예요? 인간 창조. 인간 타락. 이거 뭐냐면 창세기의 사건 중에 4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 창조한 거예요? 인간 창조. 근데 그 창조한 인간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타락이 극에 달해서 나중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내리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노아의 식구들을 통해서 번진 자손들이 이번엔 뭘 해요 또? 바벨탑으로 거역을 하죠. 이게 태초 시대예요. 바벨탑 11장 생각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에서 11장까지가 태초 시대. 그거 끝나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족장 시대. 누구까지? 요셉까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창세기 50장. 그리고 족장 시대 끝나고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서서 무슨 시대가 시작이 돼요? 노예 생활. 예, 노예 생활 시대가 시작이 돼요.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주셔요? 모세를 세워서 어떻게 하셔요? 그렇죠. 출애굽 시대. 여기에는 광야 40년도 끼어 있습니다. 그죠? 광야 40년도 끼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이 끝나는 게 무슨 강을 건너면서 끝납니까? 예, 요단강을 드디어 건너지요. 근데 여러분 그건 많이 아시죠? 설교 때 많이 들으셨죠? 홍해를 언제 가르셨어요? 요때 가르셨죠? 그죠? 출애굽 때 노예 생활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애굽을 탈출할 때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요거 바다 이름이 뭐였어요? 홍해였고요. 여기에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정복 시대로 들어갈 때는 출애굽 시대 때는 오합지졸이었어요. 왜요? 노예로 400년을 살았으니 노예들끼리 무슨 자치기구를 만들었겠어요? 모여서 정치를 했겠어요? 시키는 것만 했죠. 그죠? 오합지졸도 그런 오합지졸이 없죠. 거기다가 노인의, 어른의, 노약자 다 껴있잖아요. 아이의, 여자의, 짐승들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는 그날부터 홍해를 딱 건넌 이때부터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부르셔요.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라 해도 오합지졸인 군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1세대 우리 죽어도 못 들어간다. 그 거인들이 있는 땅에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1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는 2세대를 하나님이 탁 살리시는데 키우시는데 얼마나 용맹스러운 군사로 키우셨는지. 누구 밑에서요? 여호수아 밑에서요. 그래서요 가나안 들어갈 때는요
무슨 강을 이건 바다였고요. 이건 강이에요.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 이때는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에게 백성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얘기하죠. 당신에게 거역하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모든 지도권을 밀어주면서 여호수아의 뒤를 받쳐줘요. 든든한 진짜 여호와의 군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요. 잘 보세요. 홍해 때는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모세를 사용하셔서 건너기 전에 홍해를 갈라놓으셨죠. 홍해를 갈라놓고 마른 땅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건너게 하셔요. 그런데 요단강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발을 디뎌라. 그러면 갈라 주겠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신앙생활이요. 초신자 때는요, 여러분. 초신자 때를 그냥 놓치시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초신자 때가 얼마나 응답받기 쉬운 때인지 아세요? 초신자 때는요, 기도하면 하는 대로 하나님이 탁탁 들어주실 때가 많아요. 요때거든요, 요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인 이때에 하나님이 이런 마른 땅 건너게 하는 이런 기적 딱 갈라놓고 건너라 이런 기적 안 보여주시고, 야 홍해 저 바닷가에 너희들 전부 발 담궈. 그러면 내가 갈라줄게.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뒤에는 군대가 있는데. 근데 초신자 때는 이걸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 기도하면 기적을 맛보는, 그래서 그 간증할 때 간증 들어보면은 내가 예수 믿고 이런 기적을 맛봤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막 이런 간증들이 초신자 때의 간증들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고 10년, 20년 연륜이 깊어져서 이제는 정말 내 안에 믿음이 굳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옛날에는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이거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주셔요? 이때 요단강이 범람할 때라고 했어요. 요단강이 넘치고 있는데요. 거기에 먼저 제사장 보고 언약궤 메고 발 디뎌라. 발 디뎌라. 이게요. 이게 신앙이 연륜이 지나가면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고요. 이게 안 되네 하고 낙심하면 이 사람은 아직 여기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신앙이 성숙했으면요. 말씀 붙잡고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발 딛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밑에 있는 이제는 당신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우리가 먼저 죽이겠습니다. 이런 용사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더 앞으로 나아가려면 여기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이 교회를 맡기셨잖아요. 내 대신 양을 쳐라. 맡기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때에 군대가 돼야 되겠어요? 이때의 군대가 돼야 되겠어요? 네? 이건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예요. 사람 앞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막 능력을 발휘하고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막 그런 은사를 받고, 우리 목사님은 그런 은사 하나도 없어. 이런 거 따지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앞에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서서 그 뒤를 따라가느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느 수준에 서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
위해서 하나가 되느냐. 그거를요,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지 여기에 서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라고. 가나안 정복 시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무슨 시대가 열립니까? 예? 예, 사사 시대. 사사들이 작은 사사도 있었고 못하던 사사도 있었지만 전부 약점들을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근데 꼭 기억하실 거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요거는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요거 7개. 요게 뭐라 그랬어요? 사이클. 무슨 사이클? 맨 처음에 범죄. 범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징계. 징계하시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하죠. 진심으로 회개하고 불을 지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갖고 구원시켜 주셔요. 그러면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평안하였더라. 평안한 동안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망각. 다시 또 범죄.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망각하고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찾아보세요. 3장에 있는 3장에 요 사이클이 나오는데요. 3장 온니엘 시대부터 나와가지고요. 사사기의 전체에 이 사이클이 7번이 나와요. 근데 7번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7이 완전수. 이 말은 7번만 범죄했다? 아니요. 사사시대 동안은 그냥 암흑기였다. 영적인 암흑기였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때였죠.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왕 세워달라 그래갖고 왕을 세우신 게 사울. 근데 그 왕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누구예요? 사무엘. 아주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선지자였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서기 시작하면서 무슨 시대가 열려요? 요람 시대가 열려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 와가지고 그 아들 떼에 가서 남과 북으로 갈리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 시대가 되죠. 포로 시대 몇 년? 70년. 네, 70년. 70년이 끝나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한 시대. 자, 그런데요. 그런데 이 시대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태초 시대, 족장 시대, 노예 생활 시대 이제 이건 스토리라인으로 썼어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여기까지 했으니까 포로 귀한 시대하고 이제 조금 이따 나머지는 요거 지우고 할게요. 요때는 구약으로 이제 구약은 말라기까지는 이걸로 끝나요. 그래서 귀한 시대에 새 쌍둥이 2개가 있다 그랬죠. 뭐뭐가 있다 그랬어요? 스느의 학승말. 스느의 학승말. 여기 포로 시대의 새 쌍둥이 에단겔. 요거는 꼭 기억하셔요. 에단겔, 스느의 학승말. 말라기는 여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말라기가 구약 끝이잖아요. 구약 끝이고 이제 신약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책에서는 구약, 전서 쭉 가다 말라기 그 다음에 신약의 맨 처음 책이 뭐예요? 마태복음 하기 직전에 뭐가 나와요? 한 장. 신약, 전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구약과 신약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런데 이걸 중간 신구약 중간 시대인데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다른 말로 침묵기 이렇게 불러요. 왜 침묵기냐? 누가 침묵했다는 얘기냐?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즉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사사를 통해서든지 지도자들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하시고 들려주시고 질책하시고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공식적인 선지자도 한 명도 서지 않는 시대가 와요. 그게 몇 년을 가느냐? 400년을 가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있는, 하얀 종이 한 장으로 있는 게 몇 년이라고요? 400년 간다니까요. 이때에 벌어진 일들이 어마어마해요. 비록 침묵기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실은 그러고 나서 누가 오셔요? 드디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 오신 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비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비하시느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비하시면서 말라기에 보면 이 뒤에 이때 예언이 나중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그러셔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딱 두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간 사람 나오죠.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 엘리야는 뭐 타고 갔어요? 회오리 바람에 불병거 타고 갔잖아요. 그죠? 그거 누가 봤어요? 엘리사가 봤죠. 쫓아가서. 그죠? 보고 엘리야가 남겨놓은 겉옷을 들고 강을 촥촥 걸리면서 그 휘둘리니까 강이 촥촥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역을 제게 2배나 더 해주세요 해갖고 엘리사 시대가 열리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 앞으로 다시 그 엘리야가 오리라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세례 요한과 천사를 보내서 수태고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에게 얘기하시는 그 예비 작업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누가 오셨어요?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사역이죠. 몇 년 했어요? 3년 공생에 지내면서. 그런데 십자가 사역 전에 제일 중요한 일,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12제자. 제자 뽑는 일이에요. 다니시면서. 왜 이러셨을까요? 당신은 이 땅에 몇 년밖에 못 계셔요? 3년밖에 못 계실 거 아셔요. 근데 당신이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이뤄놓으신 그 복음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천국을 향한 길을 쫙 열어주셨는데, 그냥 공짜로 다 열어주셨는데 온 인류가 여기 밖에 있어요. 지금 이 길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만히 있다고 전 인류가 구원받는 거 아니죠. 이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서 이 길에 서야 여기를 하늘나라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3년밖에 못 계시면, 자, 예수님이 이 길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길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만 믿으세요. 이거 얘기할 사람 필요하겠죠. 그죠? 후세대의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10사람에게, 100사람에게, 그 100사람,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다시 100사람, 10사람에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 12제자란 말이에요. 12는 또 하나의 완전수라고 했죠. 하늘의 수인 3과 땅의 수 4를 곱하면 3, 4, 12. 그래서 완전수. 하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살아나신 모습 보여주시다가 어떻게 하셔요? 승천하시죠. 그걸로 승천으로 예수님 사역이 끝나요. 근데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주겠다? 네,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능력이 생겼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네요. 그러니까 그 5,000명, 3,000명, 10,000명 막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모인 게 즉 뭐가 돼요? 교회가 되죠. 그래서 교회 성장이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교회가 한 곳에, 예루살렘 한 곳에만 딱 정착을 해갖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거 원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 교회는 누구를 대상이었냐? 순전히 유대인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복음 전하게 하신 건 누구를 대상으로 전하셨다고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런데 이 복음이 천하에 퍼져야 되잖아요. 만천하에 퍼져야 되니까 누구에게까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까지. 그게 뭐예요?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이 된 다음에는 전 세계로 번져야 되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뭘 시켜요? 전도 여행을 시켜요. 전도 여행을 시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는 전부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나중에 지도 배우든지 신약에 가서 지도 배우면 이거 할 거예요. 같이 따라가면서 바울의 그 여행을 우리도 함께 지도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사건을 같이 겪을 거예요.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요. 곳곳마다. 특별히 지금의 수아시아라고 한 지금의 터키의 수아시아 7교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다 있죠. 즉 가는 곳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잠깐 복음에 대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성령에 충만하고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뽑아서 교회의 책임자로, 지도자로 맡기고, 그리고 자기는 또 다른 교회 세우러 여행을 또 가요. 그렇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몸은 떠나니까 뒤에 남겨둔 교회들은, 지금 우리는요 이 시대로부터 2000년을 지나와 있어요. 2000년을 지나면서 교리가 아주 단단하게 나무, 오래된 고목나무 뿌리처럼 쫙쫙 지금 교리가 이렇게 쫙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단이 지금 판치죠, 그죠? 그런데도 중간중간 이단들이 교묘한 수를 써서 지금 얼마나 교회를 갉아먹고 있어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데요. 이때는요 교회 세우고 돌아서면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 교회 그냥 놔둘까요? 거기에 꼭 뭘 들여보낼까요? 거짓 교사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마다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 라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왜 그래요? 처음에 들어와서는 아주 나도 형제요, 오 형제요, 굉장히 신실한 척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척 하다가 늑대 꼬리를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바울이라는 분 말이에요. 아니 우리도 알다시피 12제자가 있잖아요, 사도는. 근데 왜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고 다녀요? 야,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더군다나 옛날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다면서요? 그런 사람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이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의 신임을 딱 얻어놓은 다음에 요러고 딱 파고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술렁술렁하면서 쪼가긴 하겠죠. 막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도 여행 다음에 서신서가 써져요. 이게 왜 써졌겠어요? 지금 같으면 뭐가 있어요? 휴대폰이 있죠. 문제 있으면 휴대폰으로 바울 사도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이렇게 처리해. 아마 그래줬을 거예요. 아니면 바쁘니까 내가 이메일 보낼게 이러셨을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그런 거 없으니까 뭐해요? 뭘 써요? 네,
편지 써야죠. 그래서 이 서신서들이 교회마다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교회의 권면이에요. 권면.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하는 권면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역시 체하는 사람들이 예쁘긴 예쁘더라. 뭐예요? 역사, 체험, 예언 그랬죠. 근데 서신서가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중에 역사, 체험, 예언 중에 체험 부분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게 이것 때문이에요. 사실 서신서를 읽어보면 서신서에서 얘기해주는 교회의 문제거리들이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 교회의 문제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나 2000년 전에 살았던 선진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인성을 지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외국 여행을 나가보고 제일 깊이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아, 인간은 똑같구나. 진짜 똑같구나. 생긴 거 다르고 말 다르고 풍습 다르고 먹는 음식 다르고 그것뿐이지 인간의 희노애락은 똑같구나. 그때 절실히 느낀 게 그렇다면 3000년도 5000년 전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의 선진들도 비록 우리와 지금처럼 아이스크림 먹고 초콜릿 먹고 이런 건 못 먹었을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겠다. 뭐에 있어서? 희노애락에 있어서. 그래서 서신서는 권면의 부분이 거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요. 사실은 신약의 율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예를 들면 주식을 해라 마라 이런 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인터넷 조심해라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미디어 이런 말 안 들어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대응해야 되고 부딪혀야 될지 하는 원리는 여기에 이미 주어져 있어요. 서신서를 읽어보면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이 문제를 비록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하는 뼈대가 이미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의 서신서에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체험 부분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가 남아있죠. 무슨 계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요. 재림하시면 그때는 세상에 뭐가 와요? 종말이 와요. 종말 다음에 뭐가 펼쳐질까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펼쳐져요. 심판대가 펼쳐진 다음에 영생이 있거나 영벌이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순 배열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과 연결시켜서 여러분 제가 제국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성경을 연구하려면 5개 5대 제국만 기억하시면 성경 연구하는 데 도움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먼저 어느 제국이에요? 자, 먼저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는요? 바벨론 제국 다음에는요? 바사, 페르시아죠. 그래요. 바사예요. 메데 바사. 그 다음은요?
헬라. 그 다음은요? 로마. 로마가 AD 예수님 오시고 500년쯤 이때까지 로마가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멸망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는 일단 이 앞에 애국은 제국이라고 붙이기는 조금 그래요. 세력은 넓었지만 진짜 제국이라는 말을 붙이기 합당한 건 아수르부터인데, 아수르가 누구를 멸망시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은 누굴 멸망시킵니까? 남유다. 이거 바유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바유,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때 남유다가 멸망해요. 그리고 나서 멸망하고 나서 다 끌려간 게 무슨 시대? 포로 시대. 그죠? 포로 시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포로 시대가 되고, 포로 시대가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페르시아가 먹었죠, 바벨론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바벨론 시대도 살았지만 실제로는 어느 시대를 산 거예요? 페르시아 시대를 살죠. 페르시아 시대를 살다가 페르시아 왕이 돌아가라 해가지고 귀환을 하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환 시대.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학승 말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라기로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다음 제국이 뭐예요? 헬라예요. 근데 기억하셔요? 예수님 오셨을 때가 어느 시대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고, 말라기로 끝나는 구약은 페르시아 시대로 끝나면 성경에 안 나오는 제국은 어디일까요? 성경에 직접 안 나오는 제국은 헬라예요. 즉 이때가 언제겠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신구약 중간시대, 침묵기, 중간시대란 말이에요. 중간시대에 헬라가 딱 서요.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하나님이 우리 이제 구약 다 끝나면 신약하기 전에 그 1시간 중간 시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한 2시간 걸릴 건데요. 그때 하나님이 침묵기라고 할 때는 직접적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없었다 뿐이지, 그럼 하나님이 진짜로 침묵하고 가만히 계셨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이때에 예수님이 오실 판을 깔아놓으시느라고 제일 분주하게 일하셨을 때예요. 이게요, 세계사를 배워보면 알아요. 세계사, 우리의 인간 역사, 세계사가,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제국을 세워가고 멸망시키고, 또 왕을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고, 우리 눈에 볼 때는 악한 왕이 됐건 악한 대통령이 됐건 선한 대통령이 됐건 누가 됐건 섰을 때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걸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남유다의 악하고 선한 왕들처럼 그 모든 인간 역사를 하나님이 다 주관해 가시는데, 이때 펼쳐진 세계사가 휘황찬란해요. 제일 먼저 헬라, 침묵기 시대의 헬라, 그러면 나중에 자세히 배우실 거니까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헬라를 누가 세웠느냐?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헬라를 세우는 1등 공신이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알렉산더.
이 사람은 대왕, 대제 이런 말이 붙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에요. 약관의 나이에 전쟁에 나서가지고 33살에 죽을 때까지요. 어마어마한 영토를 넓혔어요. 근데요. 영토 넓히고 전쟁하는데 정신 팔려갖고요. 정작 자식은 없었어요. 그랬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요. 동생 하나 있었고요. 동생 하나 있었고 유복자, 뱃속에 있는 유복자 하나가 있었어요. 부인이 갖고 있는. 그러면은 그 넓은 영토 다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차지해 놨는데 이걸 다스려야 되는데 동생이요 간질 환자였어요. 동생은 간질 환자에 아기는 이제 응애 하고 태어난 아기네요. 이 둘 다 왕노릇 하겠을까 못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들의 신하 중에서 4명이 이 넓은 영토를 나눠 가져요. 그래서 뭐 셀류쿠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 막 이런 왕조 4개의 왕조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헬라였어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중요한 게요. 잘 보세요. 이때까지 그래도 자기 나라 가지고 열왕시대를 지나면서 자기 나라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시대, 귀환시대를 지내는 동안 오랜 동안 자기 나라를 못 가졌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를 먹으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또 약소국이 되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게 지중해예요. 바다예요, 바다. 지중해를 끼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어요. 요게 갈릴리 호수고요. 이게 요단강이고 이게 사해예요. 그리고 요만큼이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지도 배우면 이거 아셔요. 근데 요거 다 합쳐도요. 이거 다 합쳐도 우리 남북한을 합친 거에 8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렇게 좁아요. 이게 더군다나 요 요단강이 있는데 여기는요 언덕이에요. 높은 언덕이에요. 만약에요 적들이 요 언덕에다가 대포 장전해가지고요 쏘면요 전국 어디고 못 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영토를 여기까지 이렇게 다 넓혀놨는데 이거 넓히기 전에 언덕백에 있는 여기까지 도로 돌려줘라. 유엔에서 지금 얘기하고 이스라엘에다가 얘기하고 있는 이거거든요. 이거 돌려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잖아요. 적들이 여기 와서 언덕에다가 딱 배치해놓고 무기 배치해놓고 빵빵빵 쏘면 한 군데도 남아날 곳이 없어요. 근데 그걸 주라는 거예요. 줄 수 없죠.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그 4개의 왕조 중에 여기는 셀류크스라는 왕조가 이 사람이 왕이 되었고 여기를 다스려요. 이게 시리아 땅이에요. 저쪽 위에 시리아 땅이고요. 이들이 탈출해왔던 애굽 있죠? 요 애굽. 여기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서요. 그런데 문제는요. 얘하고 사이가 좋으면 괜찮은데 서로 땅 넓히느라고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얘는 얘가 차지한 게 못마땅하고 얘는 얘가 차지한 게 못마땅해 갖고요. 맨날 싸워요. 근데 여긴 바다잖아요. 이쪽은 광야예요. 그러면 싸우려면 어디로 지나가야 돼요? 어느 땅 지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지나가야 돼요. 옛날에 일제가 자기네 땅 넓힌다고
지나가면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비켜줘, 우리 지나가게. 그랬잖아요. 우리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나라 먹어버렸죠. 똑같은 거예요. 비켜줘, 지나가게. 안 돼, 지나가게. 비켜줘. 맨날 이러면서 싸우다 보니까 아이 귀찮아. 얘네 먹어야, 어느 한쪽이 먹어야 여기를 본거지 삼아서 이렇게 싸우든지 하지. 했는데 얘네한테 먹혔어요. 문제는 이 중에 아주 악독한 왕이 하나 서요. 그 중에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아마 역사책 읽어본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이에요. 그냥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만 주세요. 상식적으로 그냥 그런 왕이 있었, 뭐라는 왕이 있었대, 이렇게. 그냥.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4세니까 3세, 2세, 1세 있었겠죠, 같은 이름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악독해갖고요. 이 시리아 땅에 세운 성전이 있었는데, 어디든지 유대인들은 가면은 성전에서 제사 지내야 되니까 성전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요. 일부러요. 그리고 자기네가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도록 명령을 내려요. 아주 그 조항이 자세해요. 제사법 하나도 못 지키게 하고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안 돼요. 그럼 왜 모여요, 우리? 성전 제사법 금지하고 성전을 더럽히는데 이방의 제물들로 성전을 떡칠을 해놔요. 이걸 보고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요. 못 참겠다. 이대로는 못 참겠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실패해요. 그런데 한 10년도 되기 전에 이 아들들, 마카비의 아들 4명이 다시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을 해요. 그래서 나라를 독립하죠. 이게 뭐냐? 이게 헤스모니안이라고도 하고, 죄송합니다. 이거 이해하게 하시려고 색깔을 다른 걸로 씁니다. 내용을. 마카비 혁명과 그 네 아들의 혁명 때문에 헤스몬 왕조가 세워져요. 진짜 오랜만이죠. 여기 남유다 때 멸망하고 이때로부터 왕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없어졌었죠. 왕조가 없어졌었어요. 왕족들은 있죠. 왕의 이때부터 마지막 그 왕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은 있었지만 왕조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독립하면서 헤스몬 왕조를 세우는데 이게 몇 년 가냐? 거의 100년 정도, 1세기밖에 못 가요. 로마가 왕조를 인정해줬어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1세기쯤 지나서 여기를 완전히 전멸시켜버려요. 그 마지막 전멸 장면이 영화로 나온 것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요거는 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 세계의 철학자들이 이때 다 나와요. 특히 그리스, 헬라죠. 헬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중에 3대라고 말할 수 있는 3대 철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말만 해도 아셔요. 소크라테스, 아리,
나오죠, 그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세계 3대 철학자가 이때 다 나와요. 동양에서는요, 3대, 지네들은 4대 성인이라고 예수님을 띄워놓지만 3대 성인이라고 부르는 3대 철학자들이 나와요. 누굴까요? 석가모니, 공자, 맹자. 이때 다 나와요. 이 시기에 다 나와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왜 허락하셨을 것 같으세요? 철학이 뭡니까? 철학 거창한 거 없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가 밥 갈다가요. 밥 갈다가 허리가 아파서 아이고 허리야 하고 낫을 딱 놓고 하늘을 탁 쳐다봤는데 파란 하늘에 구름이 싹 흘러가요. 그걸 보면서 야, 구름이 흘러가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내 나이가 몇이야. 참, 내 인생도 저렇게 금방 흘러갔네. 내 꽃다운 청춘이 엊그제 같은데 내가 우리 서방님한테, 우리 영감한테 시집 온 게 내가 16살이었는데 이랬어요. 그러면서 야, 인생이 뭘까? 참 사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휴, 이렇게 살다 이제 나도 늙으면 죽겠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철학이에요. 근데 이걸 이 사람들은 아주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현란한 말들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론으로 제시하고 그걸 같이 변론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무슨 파 이래가면서 이게 철학자일 뿐이지 인간은 누구나 철학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해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거든요. 요 앞에 요 전두엽 요게 망가지지 않는 한 인간은 철학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때에 중간 시대인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영토를 넓히면서 바사를 깡그리 다 치우고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는 거의 힘을 잃어갈 때였어요. 잃어갈 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가는 곳마다 그냥 그 대표로 몇 나라 그 왕들 잡아갖고 족치면 알아서 항복하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막 파죽지세로 그냥 막 쫙 넓힌 거죠.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셀류쿠스 왕조의 악한 왕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서 이 제사장이에요. 마카비가 제사장인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는 걸 못 보겠다고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고 그 아들들 4명 시대에 드디어 성공을 해서 무슨 왕조가 생겨요? 헤스몬. 근데 이때요, 이거 말씀 안 드렸네요. 이때 이 4아들이 혁명 성공시키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까 이 왕이 더럽힌 성전을 청소해요. 그래서요, 성전을요 깨끗하게 청소했다 그래갖고요 수전절로 지켜요. 이때가 이 날이에요. 헤스몬 왕조를 세운 날. 그리고 이때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고 이거 왜 허락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너희들이 이성적으로 떠들어보고 온갖 말로 포장하고 너희들의 지성을 아무리 잘난 척해도 결국 그 끝은 허무다. 불교의 큰 스님이라고 불렸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성철. 불교계에 그만한 사람 날 수가 없대요. 이제는 그
그는 죽을 때도 앉아서 죽었어요. 죽기 전에 3년인가 5년인가 한 번도 눕지 않고 앉아서 수행해요. 잘 때도 앉아서 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따르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조선일보였나요? 제 기억에 칼럼에 그 석가탄신일에 칼럼을 썼는데요. 사탄은 곧 부처요. 부처는 사탄이다.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죠. 근데 그 말을 너무너무 교명한 이론으로 포장을 해서 그럴듯하게 썼는데 그럴듯하게 쓰면 뭐합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부처는 뭐 사탄이다. 사탄이 곧 부처다. 이 말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앉은 채로 죽으면서 무로다. 없을 무로다 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수많은 남녀를 속였으니 저 무간 지옥에 타는 불에 떨어지는구나. 그러고 죽었어요.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자기 죽기 전에 뭘 본 거예요? 지옥을 본 거예요. 인간의 철학이 인간의 지성으로 아무리 떠들어봤자 너희들이 이 굴레에서 생각하는 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차원이 다르다. 너희들이 이 안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이게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건지를 보여주신 뒤에 누구를 보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구원은 너희들이 떠드는 이 철학에 있는 게 아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 있다. 이거 보여주셨어요.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기 요 시대로 갑시다. 메데바사. 성경에요. 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때까지 왕들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나오죠. 고레스 기억나셔요? 네. 다리오 기억나셔요? 네. 네. 아닥사스다 다 기억나시죠? 그게 전부 다 여기 바사 왕들 이름이란 말이에요. 바사 왕들 이름인데 여기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오죠. 이 고레스 보고 하나님이 내가 택한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방 왕이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자기 종으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인간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요. 근데 이 고레스는요, 영토를 넓혀야 되니까 맨 처음에 전쟁을 하러 맨날 전쟁터를 뛰어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에 행정을 봐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가 자리를 비우고 맨날 전쟁하러 다니니까, 영토 넓히러 다니니까. 그래갖고 행정을 하는 왕으로, 그러니까 섭정왕이라고 그래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바지사장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 왕을 자기 장인으로 세워요. 자기 장인 다리오로다가 이 사람이 고레스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 행정을 맡고 고레스는 전쟁하면서 영토 넓히고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때 이제 전설이 내려와요. 이게 전설이라고 하지만 실제인 것 같아요. BC 490년에 여러분이 아는 마라톤이라는 게, 마라톤이 있죠. 마라톤.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잘 알죠. 마라톤 길, 뛰는 길 42.19m 42km하고 195m를 더 뛰어야 되는
점령하려고 할 때라서 이 아테네는 1만 명밖에 안 되고요. 페르시아군은 10만 명이에요. 누가 이기겠어요? 페르시아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붙었는데 이게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붙은 거예요. 이 대평야에서 붙었는데 누가 이겼느냐? 기적적으로 1만의 군대를 가진 아테네가 이겼어요. 병사 하나가 이 소식을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때의 전쟁은 나간 사람들만 죽습니까? 죽으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전부 노예로 끌려가고 여자들은 놀이개로 끌려가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가진 물자 전부 다 뺏기고. 그러니까 이제나 저제나 소식이 들려오기를 고대하고 있었겠죠. 아테네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때 깃발을 막 흔들면서 뛰어와가지고요. 여기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의 거리가요 40km예요. 40km가 넘는 거리를 뛰어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정복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죽어요. 쓰러졌어요. 너무너무 40km를 그냥 그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뛰어와갖고요 탈진을 해서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기념해가지고 4대 올림픽이 어디에서 열리느냐면 영국에서 열리는데 이때 마라톤 대회가 생겨납니다. 생겨가지고 이때 여기에 42km로 맨 처음에 왜 1고가 붙었느냐 42km를 이제 해서 여기서 여기 땅 해가지고 42km 딱 재가지고 어디까지 이렇게 코스를 정했는데 그때 영국의 황실이 막강했잖아요. 황실 사람들이 우리도 보고 싶으니까 그렇다고 우리 체면에 나가서 평민들하고 같이 서갖고 보기는 그러니까 우리도 볼 수 있게 여기 애기 키우는 이 육아실 밑에 거기서 출발하게 해달라. 우리 창으로 이렇게 구경하게. 그리고 앞으로 더 끌어다 놓은 게 몇 미터요? 195m를 선을 끌어다 놨어요. 그래갖고 총 42.195m를 뛰게 된 게 이때부터 마라톤 대회가 된 거예요. 그 뒤부터 마라톤 대회를 뛰면 42.195km를 뛰게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수에로 왕 얘기를 할게요. 고레스, 다리오, 그 다음에 아수에로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에스더. 그렇죠. 수에로 왕이 자랑하고 싶었던 왕비 와스티가 명령을 거역했죠. 그리고 할 수 없이 왕비에서 패하고 뽑은 게 누구예요? 에스더. 근데 에스더 그러면 안 나올 수 없는 게 모르드게가 나오고 모르드게가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요? 하만이 나와야 돼요. 이게 참 역사가 참 너무너무 재밌는 게요. 에스더, 이 모르드게는요 사울과의 후손이에요. 여기는요 아각이에요. 아각. 하만은 아각의 후손이에요. 원수였던.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하만이 그때 2인자였죠. 에스더서 읽어보면 2인자였죠. 왜 그랬느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앞에 너무 고레스 왕이랑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이제는 막 물자도 딸리고 너무 막 힘들고 전쟁에 내보내니까 사람들도 지치고 하니까 이제 전쟁 그만하고 내실을 다지자. 내실을 다지려면 왕조의 위엄을 지켜야 되니까 뭘 지어야 되느냐? 왕궁을 지어야 돼. 왕궁을 제대로 좀 위엄 있게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전쟁을 너무 하니까 전쟁 물자를 내보내느라고 돈이 없어요. 없었는데
그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래갖고 왕에게요 왕궁 지을 돈을 다 투자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2인자가 된 거예요. 그때에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원수가 돼버리고 모르드게 죽일래다가 지가 그 장대에 말대에 매달려서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하수에로 왕 시대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끝나면서 헬라 제국이 여기를 싹 페르시아를 먹어버리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대 제국 처음에 아수르, 그 다음이 바벨론 다음이 페르시아, 메데바사. 페르시아 해놓고 메데바사 이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이 헬라, 그 다음이 로마.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시대는 어느 시대다? 헬라 시대다. 그래 로마의 무슨 분봉왕 헤롯 어쩌고 하는 이런 거는 이제 신약 배우면서 또 나올 거예요. 자세히. 요거는 여러분이 이 5개의 여기에 관한 거는요 다니엘서의 예언으로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의 예언의 2장, 7장, 8장 쭉 읽어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 신상을 보는데 꿈의 신상을 보는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여기 팔하고 가슴까지는 은으로 돼 있고 배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허벅지 그리고 종아리 여기까지가 허벅지 종아리는요 철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요 나중에 8장인가 거의 짐승으로 보여지는데 다른 거는 표범이니 뭐니 이름을 붙였는데 얘는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생긴 걸 뭐라고 표현을 못해요. 그냥 크고 두려운 짐승 이렇게 나와요. 그게 로마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이 5제국에 관한 게 너무너무 정확하게 3번이나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거는 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무조건 오늘은 뭐 배웠어요? 5대 제국. 5대 제국 중에 신구약 중간기는 어느 제국? 헬라 제국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헬라 제국 하면 떠오르는 게 누구요?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딱 100년간 유지시킨 마카비의 아들들이 유지시킨 무슨 왕조? 헤스몬 왕조. 처음으로 독립해가지고 100년 동안 유지시킨 헤스몬 왕조가 있었고 그리고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태어나고 이게 이 중간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요거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나눠드린 책에는 없죠? 예, 그거는 나눠드린 책은 제가 이것저것 이거면 되겠다 하고 책 여기저기서 편집해서 만든 거고요. 지금 없는 이런 얘기들은 제가 따로 공부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 더 붙이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또 나중에 유인글로도 나눠드릴 것도 있고 하니까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라 오후에 간증배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에 공부할 테니까 요거 잊지 마시고 5대 제국 정도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